지혜의 잠언 47집. 성경을 제대로 풀고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작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로 인해 다음 단계인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각나서 하게 된다. 그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또 발견해서 하게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더 차원 높은 것을 보여주시어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더 큰 것을 찾고 행하여 마침내 더 이상 없는 큰 것을 얻게 된다. 고로 작은 일에 충성하여라. 교회 일도 섭리사의 사명도 모두 다 그러하다. 열심히 충성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처음에는 주먹만 한 수석을 줍다가 그것과 연결되어 130톤 바위를 얻게 되었다. 그로 인해 100M짜리 바위를 얻게 되었다.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며 찾다가 그로 인해 더 큰 것, 하나님의 걸작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도 먼저는 모래만 한 데서 시작하게 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 더 큰 것을 주신다. 충성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하나님, 성령, 성자도 예수님도 처음에는 큰 것을 안 주신다. 먼저는 작은 것을 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충성하며 그 일을 다하면 다음 단계의 것을 또 주신다. 거기서 또 열심히 충성하면 다음 것을 또 주신다. 그로 인해 감사하며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마지막으로 그 센터에서 제일 큰 것을 주신다. 처음에는 주먹만 한 수석을 주어 월명동 박물관에 넣었다. 그러다가 수석 전시회도 하면서 예술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는 3040cm 크기의 돌들을 자연성전에 갖다 놓았다. 그 다음에는 12M의 돌들을 찾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큰 형상석 바위를 갖다 놓았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더 큰 형상 바위를 갖다 놓고 싶은데 너무 커서 못 갖다 놓으니 그곳에 놓고 개발하면서 보고 삼위일체께 예술의 영광을 돌렸다. 신앙도 이같이 작은 것부터 열심히 충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고 주신 성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만사의 법칙은 같은 법칙이다. 그러므로 첫째, 차원을 높여야 된다. 둘째,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같은 법칙과 이치는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 시대가 발달돼도 예전에 했던 생각과 행위를 똑같이 하게 된다. 고로 차원을 높여야 앞장서고 방법을 달리해야 성공한다. 기도도 차원을 높여서 하고 잘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깊이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야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응답이 온다. 찬양, 관리, 설교, 강의도 차원을 높여서 하고 깊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느낌, 깨달음, 감동이 전해져서 상대가 녹는다. 철이 녹아야 그것으로 형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과 행실도 녹아야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아플 때 약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체질로 만들면 더 효과가 있다. 주와 같은 생각, 행실, 체질로 만들면 더 느끼고 더 깨닫고 더 확실해진다. 잠언 하나는 깊은 계시다. 이것을 푸는 것이 설교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을 진리를 벗어나 억지로 풀고 행하면 스스로 멸망한다. 성경을 자기 주관으로 풀고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행한 만큼 형벌을 받았고 멸망을 받았다. 성경을 제대로 풀고 행해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억지로 푼다는 말은 무지로 푼다는 말이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푼다는 말이다. 기성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는데 육신이 부활했다고 푼다. 그러니 재림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육이 다시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오니 성경을 그렇게 풀고 살던 자들은 기다리다가 죽었다. 지금도 그 족속들과 자손들은 선조들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아닌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 육이 다시 오겠느냐? 지구 종말론, 육의 휴거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세상 말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멸하여 지구가 다 불타 녹아 없어지고 믿는 자들의 육신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하며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믿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했다. 새 역사가 와서 말세, 재림, 휴거 등 성경을 바로 풀어줘도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다고 외면하고 불신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 사람을 통해 행하신 일을 불신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중심하는 종교인들이 자기 주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풀었다. 성경은 영을 두고 말했는데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여 영에 무지하니 육적으로 풀었다. 그러니 육이 휴거된다. 지구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고 성경을 그릇되게 풀게 되었다. 성경을 억지로 무지로 끼워 맞춰서 그럴듯하게 풀고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며 인생 일생을 바쳐 살았지만 결국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 무지하게 가르친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 성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러하다. 뜻과 순리가 아닌데 억지로 행하면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성경을 억지로 풀고 행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살게 된다. 육도 그러하거니와 영은 사망권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비진리로 행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모르니 비진리의 사고가 자기를 묶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쇠고랑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풀지 않고 그릇되게 풀고 행하면 그릇되게 풀고 행한 만큼 그 육도 혼도 영도 비진리의 형체로 변질되게 된다. 이는 마치 건물 공사를 잘 못한 격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그것으로 끝났다. 진리를 바로 알고 새로운 길로 와서 온전하게 행하면 그때부터 온전해지기 시작한다. 성경을 억지로 무지로 풀고 행하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계에 간 영들을 보면 영이 놀라서 막 날뛰고 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왔지? 왜 지옥에 왔지? 왜 흑암에 왔지? 하고 충격을 받고 환장하며 괴로워하는 영들을 보게 된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스스로 망하지는 않는다. 성경뿐 아니라 비유로 주는 만물 계시도 억지로 엉터리로 풀지 말아라. 엉터리로 풀고 행하면 다 헛수고이고 손해만 본다. 자기 생각도 억지로 풀어 그릇되게 생각하면 역시 스스로 망한다. 자기 생각의 상태를 잘 보고 풀어라. 말씀을 억지로 풀고는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도 오해하고 형제들도 오해하다가 스스로 해를 받게 된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한 희망의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다. 고로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이같이 성경을 억지로 푸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어도 구약 종교인들은 믿지 않아서 당세부터 후대까지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신약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다. 또한 기성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살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같이 성경을 억지로 푸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하며 헛예언이다. 성경이 틀렸다. 성경을 믿는 자들은 맹신자들이다. 속았다. 성경은 옛 종교인들의 기록에 불과하다.
하고 실망하여 신앙을 저버리기도 했다.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온다 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같이 눈에 보이게 올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라서 와도 안 보인다. 그 시대마다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나타나셨다. 모세, 엘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 메시아 예수님 등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택하여 그 육신을 통해 나타나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를 통해 수시로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억지로 푼 성경 말씀은 역사가 지나가도 안 이루어진다.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온다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기다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자인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왔어도 안 믿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니 지혜자들은 믿고 따르게 되었다. 믿고 따른 자들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신약에 주신 아들 권세를 받고 2000년 동안 신약 구원 역사 이상 세계를 이루어 왔다. 따르지 않은 자들은 구시대에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제대로 알 때까지 무지가 계속 고통을 준다. 성경을 억지로 풀던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역사는 매일 진행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깨닫도록 한 기간을 주신다.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다. 그때 못 깨달으면 새 역사를 펴는 기간까지 기회를 주신다. 충분히 깨닫고 따를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인생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그릇된 인식관으로 인해 시대의 새로운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이시다. 고로 때와 함께 가신다. 고로 할 것을 못하고 때가 지나면 다시 근본으로 역사를 되돌릴 수 없으니 만일 못한 자가 있으면 그 대신 그때에 해당되는 자를 불러서 정령코 행하고 마신다.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니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의 육신이 다시 살아서 온다고 믿었다. 육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엘리야는 영으로 다시 왔고 땅에 육으로 오는 자는 엘리야와 같이 증거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 증거를 잘 아는 선지자였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외쳤다. 예수님 당시 구약인들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올 것으로 믿었다. 문자적 신앙이다. 인간의 육은 누구나 그 시대를 살고 끝난다. 다만 새 시대가 오면 그 영이 새 시대 주관권으로 와서 자기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와 일체되어 그를 돕는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명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 31, 62절에서 딱 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나온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라. 그 육이 되는 사명자를 쓰고 행하시나니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시며 인생들을 구원하시느니라. 이 시대 기성인들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었기에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사람을 보내어 새 역사를 시작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억지로 푼 대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셨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들만 알고 휴거를 이루고 산다. 새 역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주관권의 사람들은 모른다. 가뭄 때 비가 온 곳에 나무만 혜택을 받아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타 죽고 끝난다.
시대도 그러하다. 기성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억지로 풀어서 재림을 못 막고 끝났다. 제대로 풀고 행한 자들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인 휴거를 맡고 살고 있다. 이미 휴거된 영들은 천국 황금성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그 육들은 땅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의 사명자와 같이 삼위일체를 섬기며 새 역사에서 살고 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 역사다. 그러나 역사가 이루어져도 예수님 때같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만 알고 따르고 나머지는 모르고 반대한다. 고로 숨어서 역사를 펴니 더욱 모른다. 또 택한 자들을 골라서 역사를 펴니 나머지는 더욱 알 수가 없다. 137억 년에 걸친 우주와 인류 창조 이후 6천년에 걸친 신구약 구원 역사 이후 지금 성약 섭리 역사는 최고로 큰 축복의 역사다. 그 이상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으니 얼마나 큰 역사냐. 행한 만큼 그 대가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주겠느냐. 신약 때는 아들 권세, 성약 때는 신부 권세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는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이 그 급으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했다. 땅에서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영이 거할 세계를 건설하고 간 것이다. 자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자와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수고하여 천국 황금성을 지었으며 그 수고로 자기 영을 삼위일체의 신부로 만들어 휴거되어 황금성에 갔다. 고로 누가 시기 질투도 못한다. 모르고 산 것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성경을 순리로 풀고 산 자가 땅에서 주를 맞고 천국의 삶을 삶으로 인해 신부로 변화되어 결국 천국 황금성에 간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참주 관권 안에서만 성경에 예정된 온전한 뜻을 이룬다. 참진리의 철장 권세로 인해 비진리는 질그릇같이 깨졌고 스스로 망했다. 그리고 역사의 거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외에는 성경의 근본 뜻을 풀지 못한다. 그것은 인봉되어 있기에 오직 예언된 주인이 와서 자기가 직접 행하면서 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도 못 푼다. 117기도에 대한 인봉도 그에 해당된 자만 뗀다. 오직 주인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면서 인봉을 뗀다. 새벽 일시는 오전의 첫 시간이다. 오후 일시는 오후의 첫 시간이다. 저녁 7시는 밤의 첫 시간이다. 주인으로서 행하니 깨닫고 인봉을 뗀 것이다. 117기도를 하면 숫자 8과 같이 새롭게 된다. 복직된다. 밤이다. 그러면 팔자가 펴진다. 밤이다. 이와 같이 성경도 그 예언을 이루면서 풀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이것이다. 알고 인봉을 풀고 행한 것이다.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신부 역사도 이루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 센터의 주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뜻을 이룬다. 월명동 전설도 그곳을 이상세계로 개발하고 행한 자가 전설의 주인이 되었다. 새벽의 첫 시간, 오후의 첫 시간, 밤의 첫 시간을 뺏기면 나머지 시간들도 뺏긴다. 창세기 4장 35절을 보면 아벨은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시간도 그러하다. 117기도를 6년 동안 하고 2015년 5월 16일에 성령께서 깨달아라 하시어 내가 해놓은 것을 보고 117기도의 의미를 깨달았다. 안 했으면 안 보이니 못 깨닫는다. 행하고 깨달았다. 잠언도 먼저 행하고 그 수준의 것을 깨닫게 된다.
행하지 않고 깨닫기만 하고 쓴 잠언은 관념 잠언이다. 성경에 예언한 것들도 모두 행하고 깨달은 후에 이룬 자가 거기에 주인이다. 문제를 푼 자가 합격한 주인이다. 성경은 시험 볼 때 답을 쓰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예언된 때, 그때에 해당하는 사명자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긴 세월 동안 생명들을 키워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며 성경의 예언을 이룬다. 생활을 억지로 풀고 살지 말아라. 선을 넘어서 억지로 살면 길도 아니고 뜻도 아니라서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고 줄 것을 주신다. 자기 생각을 잘 풀어야 된다. 억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해가 되고 생각한 것을 행하는 대로 해가 된다. 상대의 마음을 잘 풀어라. 억지로 풀면 심정 상하고 화를 내게 되고 마음이 상해서 상대와 멀어진다. 상대의 마음을 순리로 풀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라. 교회의 공적인 일을 두고서 억지로 풀지 말고 순리로 풀어라. 꿈은 자기에게 해당되니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풀고 자기가 행하면서 풀어야 된다. 어떤 꿈은 1020년 만에 풀리고 그 꿈을 풀고 사는 삶의 기간도 몇십 년씩이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 꿈은 21년 후에 이루어졌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꿈을 이루며 살았다. 꿈이 한 역사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때는 꿈의 상대를 자신의 처지로 보이면서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생시에 일어날 문제가 꿈으로 보이기도 하니 꿈을 꾸고 생시에 정신 차리고 행하지 않으면 당한다. 꿈에서는 혼을 통해 계시하고 생시에서는 육을 통해 계시한다. 꿈을 통해서만 계시하지 않고 생시의 육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는 것을 알고 행해라. 공적인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가 간다. 기도는 기도이고 공적은 공적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수십 가지가 해가 되고 기도하면 수십 가지가 해결되어 복이 된다. 기도 시간은 그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 기도로 그 일을 해버리는 것이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하면 자기 혼도 영도 실제로 그 일을 해버린다. 또한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어 그 일을 해주신다. 고로 기도해라. 기도는 일이며 기도 시간은 그 일을 해결하는 시간이니 조금 하지 말고 열심히 간절히 깊이 기도해라.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은 이단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영이 멸망으로 가는 삶이 된다.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은 신에 대해 억지로 풀고 살다가 결국 영이 사망으로 간다.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산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성경, 종교 하나님을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과 바로 풀고 사는 자들의 육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고 또 그 영을 보면 아예 다르다.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의 영은 사망에서 살고 있고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살고 있다. 성경,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억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푸는 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태양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자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다. 성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니 행하는 만큼 해가 되고 스스로 망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구조를 닮아 있다.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천모 여성신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일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가귀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는 한 존재가 아니다. 천부 하나님, 천모 성령님, 성자. 이렇게 가귀로 따로 존재하신다. 그 모습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일체되어 사신다. 성자는 삼위일체의 한 존재로서 예수님같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란 존재가 아니다. 창조자, 전능자, 절대신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억지로 풀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 영들이 스스로 멸망하여 사망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잠언을 쓰고 있다. 성경을 거짓되게 억지로 푸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따르며 조용히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사고와 주관이 사망에 묶여 사는 자들에게 뭐하러 시간 아깝게 참된 진리를 전하며 억지로 설득하려 하느냐. 믿고 따르는 자들을 키우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기에도 바빠서 숨을 몰아쉰다. 그들은 결국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이 병든 채 살다가 육신은 점점 늙어가서 그날을 맞게 된다. 그날의 영계에 가서 영을 보아라. 생각과는 다르다. 매일 그날 하루를 살고 나서 영계를 확인하며 살아야 완전한데 일생 동안 영계를 제대로 한 번도 못 가보니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날을 맞은 것이다. 영계에서 그 영의 꼴이 어떻게 됐겠느냐. 뻔하다. 그 육이 행한 대로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겠느냐. 전도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말씀도 억지로 듣게 하지 말아라. 악평자들은 악평글로 억지로 행하지만 그들은 사망에 묶여서 일생 동안 그 끈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악평을 받은 자가 용서로 사망의 끈을 끊어주지만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누가 그 끈을 끊어주겠느냐.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대한 상대에게도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악평한 만큼 3년, 10년, 20년 동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해가 가게 한 것을 행위로 모두 다 해결해줘야 된다. 고로 모르면 따르지는 않더라도 막지는 말아라. 거짓되게 악평하지 말아라. 그 육과 영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떠나서 행하면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된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누가 손을 안 대도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절벽에서 누가 손을 안 대도 자기가 발을 헛디디면 스스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한다. 성경을 바로 풀고 바로 알고 행해라. 그리고 바로 가르쳐 주어 인생들을 생명길로 가게 해주어라. 그런 자의 영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세상에서도 그 육이 주와 함께 시대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